요즘에 이상하게 자꾸 구약을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도 하고 저희가 사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또 열왕기하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흥의 강화 양육입니다. 저희가 부흥의 시작은 어디 있다고 얘기했냐면 예배의 회복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희가 부흥을 얘기하는데, 부흥을 왜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교회가 2019년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의 개척이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넘었죠. 그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되는데, 많은 이들이 여기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거기는 안 돼 그랬어요. 다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준비를 하고 함께 개척자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부흥인 거예요. 여기에 다 안 돼, 다 안 돼. 사람들의 상식 속에 안 돼, 안 돼 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모이겠느냐? 여기에 왜 나와? 다 진 옆에 있는 교회 가지, 가까운 데 가지,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일어나려면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럼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우리 마음에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놀라우게 회복되는 것. 부흥이 뭐다? 영어로 리바이벌이었잖아요. 리바이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부흥 그러면은 자리가 가득 차는 거고 사람들이 줄 서서 예배를 대기하는 게 부흥인가 그랬는데, 영적인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께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바이벌의 회복의 첫 번째 상징이 뭐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건물의 크기만 키우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건 부흥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피폐를 가져올 수 있고 무너짐이 경험될 수 있어요. 진짜 부흥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회복인 것이고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부흥의 첫 번째 시작이 예배였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각자의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부흥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나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맨날 들었던 질문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을 딴 데다 설정을 해놓으면 그 목적이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순간 나도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청년들이 처음에 교회에 가서 미션을 들어요.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쭉 해오던 친구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피아노를 더 잘 치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그럼 교회는 야, 너 잠깐 나와봐. 얘가 좀 더 잘 친다더라. 얘를 쳐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못 치는 실력이지만 피아노 열심히 쳤는데 어느 순간 더 잘 나가는 친구가 나타나니까 얘는 뺐어요. 그럼 삶의 의미를 잃어요. 내가 교회 가서 뭐하나?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그래요?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드리는 이유는 피아노를 치기 위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죠. 우리가 진짜 부흥이 되고 리바이벌이 되려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행위와 행동으로 목적을 삼기 시작하면 그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의미도 없어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목적, 예배의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삶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예배하는 거라면 그 삶의 목적은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기뻐해도 끝나지 않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날 동안에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나님 보고 있었거든요. 진짜 시작은요, 내 삶이 맞춰지는 순간에 더 큰 기대로 오는 게 죽음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이 삶이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항상 기대를 안고 있고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면 안 돼요. 되게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예배 안에 정말 어쩔 때는요, 이렇게 예배를 막 드리고 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 수련회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막 예배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 삶에 어떠한 능력이 나의 삶에 부어질까요? 이런 계속적인 기대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배에 이렇게 1시간 전에 저는 올라와서 기도를 하다가 잠깐 내려가서 뭐 준비하고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올라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 사람들이 1명, 2명이지만 또 다음에는 5명, 10명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럼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가 가득 차서 이미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자, 자기의 삶을 자기를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이 예배가 부흥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있는 예배 장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기적이 상식이 되겠다고 선포했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가장 먼저 준비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예배가 사라지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행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때 우리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와서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 교회 중심에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까지는 안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양육. 부흥은 양육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부흥이 기초가 뿌리가 약하고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작은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 수 있어요. 야, 그 예배가 뜨겁대. 그 예배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대. 다 모여들기는 해요. 그런데 양육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갈 바를 잃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면 교회 가운데 양들을 보내시고 이 가운데 모이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에클레시아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모이기는 했는데 같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각자 예배에 모이긴 했지만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양육이 되지 않은 교회는 목적지를 잃은 양들과 같아요. 목적지를 잃은 양들은 어때요?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성도들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걸 모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으로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양육이 되어야 돼요. 잘 먹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성장해야 되죠. 그렇게 잘 성장할 때 주의 음성이 뭐 하기 시작하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고 갈 바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건강한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건강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되겠고 진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저의 역할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님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두려워하고 좀 어려워할 때도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별거 다 와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 중요한 건 뭐냐? 각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죠. 힘들고 지쳐있는데 목사님만 답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냥 청년에게 물어봤는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험하는 공동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을 잃지 않은 양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자세인 것이고 옳은 길로 행하는 자들의 자세인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 자주 들었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라.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면 물고기 아무리 잡아다 주면 뭐합니까? 다 먹으면 끝이잖아요. 다 먹고 나면 또 배고픈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잡는 법도 잡아다 주되 잡는 법도 좀 가르쳐 줘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약간 효율적인 측면을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작정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들에게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귀를 닫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꾸도 잘해주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고기 잡는 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요 물고기를, 정말 큰 물고기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튼튼한 그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갈 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달란트가 다르죠. 각자 잘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강점으로 일하게 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또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가 양육한다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맨날 이렇게 해놓고서 외우세요!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 이겁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뭐 이러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밑줄 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교육이겠죠. 양육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을 함께 커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은사를 발견해야 되겠죠. 발견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나의 은사이구나, 나의 능력이구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꼭 이상한 게요, 우리나라가 좀 특징이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국어서부터 저는 이제 옛날에 과목이 국영수사과, 은미두체실과, 전 실과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기술과정 배웠나요? 아무튼 그렇게 실과 이런 걸 배워요. 그런데 시험 성적표를 딱 갖다 주면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죠. 근데 공부는 뭐 하라 그래요? 성적을 딱 받았더니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만, 만약에 미술 같은 것만 50점 맞았다 그러면 얘 미술학원 보내요. 못하는 걸 하라 그래요. 저는 그렸다 하면 로봇을 그려요. 사람도 네모네. 사람도 네모났고 팔도 이래요. 맨날 이렇게 그려놨어 사람을. 그러니까 맨날 못하는 건데 그거를 잘해가지고 그것도 100점 만들려고 그래요.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로봇을 또 그려놓는데 탁월함이 아닌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준 이유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일하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평준화를 시키고 야 얘만큼은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이 있어요. 각자의 큰 달란트들을 가지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이 은사를 발견하는 훈련이 사역훈련 내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과정이 있어요. 발견하잖아요. 발견한 다음에 뭐 해야 돼? 그거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나의 것으로 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잘 잡히더라라는 그 테크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기술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부산에서 갔지만 100년 된 교회, 막 120년 된 교회 가봤는데 기록이 다 있어요. 그때 주보도 있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떻게 전도했다,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지금부터 기록되면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동행교회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우리는 사진을 잘 안 찍더라고요. 1년 됐는데 사진이 몇 장이 없어요. 한 대는 되게 많은데, 그죠? 아무튼 한 사람은 사진사로 하나 찍어 임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잘 찍어? 이거 달란트거든요. 정말 귀찮게 아무렇게나 계속 찍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나중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도 했었지, 저런 사역들도 감당했었지. 기록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잖아요. 선교 갔다 오면 다 무슨 말만 해요? 그때 좋았지? 그치요, 이게. 뭐가 좋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사실은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준비하면서 맨날 티격거리죠. 티켓팅하면서 100원 올랐네, 1000원 올랐네 하면서 짜증내죠. 하여튼 과정 가운데 선교를 준비하고 장사하고 뭐 선교를 마련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고 지치는 순간들도 있고 많았는데 지나고 나니 좋았더라라고. 거기서 어떻게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록이 잘 남아야 되겠죠. 그 다음 선교를 갈 때는 더 효과적으로 더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은사예요. 이 교회의 은사인 거예요. 선교라는 그 비전에서 각자의 맡은 사역들을 골고루 잘 감당해내는 이 모습, 이게 은사예요. 선교하는 교회. 이번 주에 그 라오스에서 온 선교사님이 저게 비블리컬 처치, 커뮤니티 처치, 미셔널 처치를 보더니 저거랑 똑같은 글씨가 그 센터에 또 달려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은혜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비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이 남잖아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에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돼. 전도에 탁월한 사람 보십시오. 저는요 정말 전도도 우리 뭐 집사님들도 많이 따라가서 전도해보고 했는데 사람에게 나가서 얘기하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그분들이 볼 땐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소심하고 사람한테 나가는 게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맨날 집사님한테 그렇게 해놓고 시작하면 가가지고 아이고 식사를 하셨어요 어르신? 이러면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커피 드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은 아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삶은 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시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지난 12월에도 크리스마스 성탄카드 나눠주는데 안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머니 하나 써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텐데 그래? 하나만 줘봐 그러시는 거예요. 딸 있으세요? 딸도 있대요. 딸도 써주세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 2개 줘봐 해가지고 할아버지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면 되겠구나. 저는요 가기 전까지만 두려워하고 간 다음에는 어차피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교육해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후배들에게 사람들에게 나갈 때 담대함으로 가. 나는 말하지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하는 거예요. 잘 소통하고 잘 전달되는 거 이게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저희는 이 피드백을 교회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야 너 그때 그거 잘못했어 이런 얘기들 하면서 계속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바쁘고 나무라기 바쁜 게 피드백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건강한 피드백은요 성장을 만들어내요. 성장을 만들어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다 훈련을 세우고 이런 양육의 사이클들이 온전하게 돌아가는 교회는 정말 부흥을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10,0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요 그룹이 또 하나의 그룹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 건강한 피드백들이 돌고 이러한 건강한 교회들이 모인 곳이 더 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양육의 사이클이에요. 나중에 개척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모인 교회가 하나가 나가서 개척하면 돼요. 그럼 교회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양육훈련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척을 내보내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인큐베이팅을 해야 돼. 양육해야 돼. 우리 안에 저희가 맨날 비전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200명 넘어서 여기서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반뚝 뛰어서 딴 데로 보내자. 누가 가겠냐, 뭐 이런 얘기는 고민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부흥 교회 개척은 그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흥을 얘기하고 그렇게 개척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사이클이 도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달란트가 있어요. 물론 이 단어가 지극히 기독교적인 단어다 보니까 잘 안 쓰죠. 우리는 보통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런 단어도 잘 안 썼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아니군요. 강점이에요. 강점. 근데 우리는 강점이라는 말 안 쓰죠. 대부분 약점만 얘기하잖아. 사람들의 약점을 캐기에 바쁘고 우리 눈은 사람들의 약점에 잘 반응해요. 에이, 눈도 조만하고 키도 조만하고 스캔을 하면 이쁜데 눈도 크고 이쁘고 아담하니 귀엽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키도 조만하고 루저 아니야, 루저? 약점에만 반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강점에 반응해야 돼요. 강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돼요. 복음은 사람들이 강점에 있어요. 선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은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비행기표 같은 거 싼데 잘 찾아내고 잘 때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의견을 제안하면 어떤 사람은 또 막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자! 하십시다! 이렇게 막 응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놓고서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 없이 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강점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번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당신의 강점이 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 없습니까? 째려보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그냥 모든 게 강점으로 보입니까? 그거는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이렇게 할 때 강점이 보이고 사랑스러움이 보여야지. 딱 보이는데 아, 이거 왼수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야 되고 다 강점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강점을 통해 일하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양육의 이런 과정들, 그리고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얘기해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개척자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개척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1세대 그럽니다. 1세대. 우리가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숨 걸고 믿었던 그 세대들의 그 헌신과 사랑이 없었으면 이 땅에 교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받던 수많은 목숨을 건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하잖아요. 교회 개척도 비슷한 거예요. 교회 개척 가운데도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강점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들의 강점을 찾아서 양육해야 되겠고, 달란트를 발견해서 기록해 줘야 되겠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2세대, 3세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건강한 1세대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예배가 회복돼야죠. 1세대는 안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야?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어디서? 광야에서 세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어디서 세워요? 광야에서 세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하는데 어디서 세워요? 그의 목숨 가운데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빛을 가지고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양육을 받고 싶겠죠. 그런데 더 은혜로운 건 뭐냐? 내가 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내가 건강한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850대 1에
이방 민족들과 바알의 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그 선지자들과 이 겨우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850대 1로 붙은 거예요. 게임이 됐나?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게임도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완승을 해버리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 살을 찢고 피를 내면서 바알의 신을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는 불꽃 하나 임하지 않았는데 물을 붓고 다 적셔놓은 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싹 태워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서 쏟아지는 폭우를 예언했던 그 훌륭한 이 선지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별것도 아닌 여자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하룻길을 도망가요. 하룻길을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서 뭐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두려움, 순간의 세상의 협박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느냐?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오니 열심히 내가 섬겼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바라고 주의 계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도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가 깜짝 놀래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거든. 자기만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합 밑에 가장 수족같이 움직이는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라 하고서 오바디아한테 맡기면 데려다가 동굴에 숨겨가지고 다 먹였어요. 그렇게 세우고 양육한 자들이 7,000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만 살아남아서 죽기만을 바랬는데 7,000이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7,000이나 있다고 하니까 힘을 얻었어요. 동역자가 7,000이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행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듣는 게 뭐예요? 맨날 안 된다는 얘기였고 나가봐서 전도해도 여기는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안 돼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 7,000을 준비했다 얘기해 보십시오. 흥분이 안 됩니까?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물론 7,000까지는 안 되지만 한 700만 돼도 좋겠는데 저도 일단 하나님한테 믿음 없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3.1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청년 20명, 할머니 30명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옛날 교회, 오래된 교회. 근데 처음 부임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전에 교회에 제주 선교를 갔었는데 제주 선교 갈 때 보통 100명씩 갔대요. 근데 여기는 교회가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번에 50명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해 제주 선교 여름에 갈 때 80명이 갔대요. 할머니까지 다 갔대. 80명이 가니까 그 제주 선교 그 교회에서 한 500명쯤 되는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전교인 100명 그 중에 80명이 왔어요. 정말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엘리야가 들었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널 위해 7,000의 준비된 자가 있다. 7,000의 선지자들이 있다. 이 대전 땅을 변화시키는 젊은이, 다음 세대 다 죽었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7,000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두었다 얘기하고 싶죠. 그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그 한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무너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7,000의 주님의 용사들이 된다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실제로 이 19장 다음에
조금 있다 21장에 아합 너 죽어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잠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안 나와. 내내 안 나오다가 어디서 나오냐? 열왕기 하에 나와요. 근데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참 멋있어요. 지금 그럼 열왕기 장서부터 이 아합 왕이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이러는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엘리야는 뭐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엘리야는 탁월한 선지자였잖아요. 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니까 근거를 찾을 수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2장 5절에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열왕기하 2장 7절에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죠? 나 혼자밖에 없어요 라고 울먹이던 그 순간이 몇 장 지나지 않아서 곳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에도 일어나죠. 여리고에도 일어나죠. 선지자가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뭐 했다? 가는 곳마다 양육했어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곧 부르심을 받을 걸 아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양육하고 교육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선지자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막 세우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혼자뿐이라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 7천의 선지자를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훈련의 원리를 바울도 받았어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제자들을 세우고 소아시아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됐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바울 때문에 중국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바울이 현대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때가 지금보다 훨씬 편한 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편한 때예요. 당신은 로마의 핍박이 심했고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는 시대였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안고 가니까 전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에 더욱 빛날 사람들을 예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누구 세우냐?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통해 부흥을 시작하고 양육을 통해 믿음의 건강한 유산을 전하면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 사명이에요. 부흥의 시작이라고, 부흥의 강화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이 돼야 돼요. 양육받는 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었죠. 사실 우리 안에 이 열정을 잃어버리자는 이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설교를 듣긴 듣는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시간 언제 가나 언제 가나. 게임하면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한 시간이 너무 긴 거야. 또 예배 끝나고 이따 1시 반부터 제자훈련 하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엄청 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언제 하고 있지? 목사님 내가 듣기로는 제자훈련 2시간씩 하신다는데 마음이 엄청 부담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기쁨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예배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 듣다 보니 예배가 어느새 끝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까 전에 그 베델과 여리고와 각자의 땅으로 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제발 부탁하는데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 나 여기 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 되거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에 대한 갈망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갈망 때문이에요. 내가 날마다 평생을 예배하긴 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이 강팍하고 무너진 마음이 예배 가운데 회복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이 드러나는 거죠. 엘리사는 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을 다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내일이면 아니 조금 있다가 아니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이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래,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네 소원을 먼저 말해라. 내가 먼저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네, 엘리사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에게는 몇 배로? 갑절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얘기 언제 물어보나 이것만 기대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엘리야가 물어본 것처럼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임했던 능력이 나에게는 2배로 갑절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 시대가 훨씬 악해지고 무너져 가거든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2배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면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게 개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우린 동인교회가요 그냥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배불리는 조직이 아니고 우리를 배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의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교회, 다음 세대가 건강해지는 교회, 이런 교회의 바탕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냥 바탕색 같은 것처럼.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 우리에게 비전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써야 되겠다, 어떤 걸 원하느냐 할 때 잠깐만요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일생일 때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소경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명확하죠? 너무 명확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먼 사람이 보기 원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눈먼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질문이 저 소경에게 저렇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묻자마자 대답할 수 있는 강한 열망을 우리 안에 확정해야 돼요. 날마다 그걸 강화해야 돼요. 예배하기 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맨날 그 생각하잖아요. 예배 전 1시간 전 30분 전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소망이 있어요.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길거리만 나갔더니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이 불타오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마음을 소유하려면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눈뜨기를 원하는 열망, 갑절의 은사를 부어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망이 있을 때에야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선교, 한 나라를 향한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을 때 그 나라에 가서 보는 아이들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심어지기를 얼마나 갈망하겠냐고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서 확신이 돼야 돼요. 그렇게 회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동행교회가 이런 비전과 꿈을 이루는 모습들은 그렇게 열정을 갖고 소망을 품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부흥이라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정말 일찍 나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도 이번 겨울에 비전 트립 가죠. 여름에 우리 수련회도 가죠. 수련회 가야 되는데 10명 딱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3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갔다 오고 나면 이 30명 때문에 300명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전 세계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내 능력 안에 내가 할 만한 일들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정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내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요거 어떻게 하지 요거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큰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사람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러면 이 교회가 또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서 바라고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성식이 되는 교회로 양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양육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거룩한 열정을 배우고 영적인 1세대, 우리 동행의 1세대가 되셔서 세상에 숨겨진 7천의 용사들을 향한 발걸음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가 새해의 비전을 세우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세상에 치우치며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에 더 집중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이 리바이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품은 자들이 부흥의 시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갈망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시간마다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알아 옳은 길로 행하는 자들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제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의 과정들이 양육을 통하여 더 강화되어져서 엘리야에게 간절히 소망했던 엘리사의 갑절의 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경된 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소망하는 바, 그 열망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그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 이 동행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열정을 불태우며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1세대고 이 교회의 1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둥을 세우고 다시 한번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7,000명의 숨겨진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다고 선포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많은 비전과 꿈을 놓고 하나님한테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에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각지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 여러가지로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무너진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드린 그 손길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프고 외롭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이 큰 위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은사를 발견하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온전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내어 맡기며 산제사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동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